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세례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세례는 우리 삼청년 자 군대에 갔다 왔어요. 세례는 세례 받았습니까? 예. 이런 놀랄 수가. 원래 대답을 네 이렇게 합니까? 예. 이런 놀랄 수가. 회장인가? 삼청년에 회장은 여기 있잖아. 그래, 회장한테 물어봐요.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세례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시는 날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세례는 어떤 뜻일까요? 세례는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놀랄 수가.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는 거듭난다 그랬다고 어디서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성경이 없지. 자, 세례는 왜 받을 것 같아요? 왜 받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자, 겁나지? 자, 세례는 왜 받아요? 하나님의 영접했다는 징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다 맞는 대답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어떤 증표, 증거 뭐 이런 거다, 그죠? 우리 대곤이가 가장 근접한 다 맞았어요. 그런데 가장 근접한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마시도록 해요. 자, 우리가 다음 주가 세례식인데 세례는 원래 죄를 씻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 예식은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결혼 순서가 많아서 내년 4월까지 지금 밀려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9월 달, 10월 달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문자도 보내고 청첩장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죄를 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표를 받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놀라운 예식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세례받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례도 받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고 또 구원받았다고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례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하는 인정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례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세례가 뭐냐? 세례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구하는 표인데 그 세례다.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세례는요, 사람이 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고, 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세례 받았는데 선한 뜻,
내 마음에 주어진 양심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라는 내 영혼의 강구가 이 세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난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해서 세례를 못 받아요. 나는 술을 아직까지 끊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할 때에 술도 끊으세요, 담배도 끊으세요, 바로 살아가세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오해하고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또 우리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걸 그 뒤에 오는 겁니다.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부터 너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난 네 안 낳을 거야, 내 아들 아니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기를 놓고 나면은 자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이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은 바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내가 지옥 갈 멸망의 인간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에게 세례라고 하는 정표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세례받은 사람만 우리 세계로 교회에 올래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만 투표하고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는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녀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인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브래드 피트와 또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이 다른 애들을 입양한 여러분 사진을 보셨죠? 이 사진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입양했어요. 세계적인 이런 연예인의 이런 입양이 된 사람도 복이잖아요. 저 할렘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은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의 입양자가 되는 것도 큰 복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브래드 피트나 졸리의 자녀가 된 것보다 천배나 만배나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이런 관계,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들과 딸을 낳으면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먹이고 입히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되는 것은 복 중의 복인데, 졸립지? 네. 그래. 그 목사님 책임이야. 미안해. 그래. 목사님이 뭐 설교를 이상하게 하고 지겹게 하니까 졸라고 그랬잖아. 아닙니다. 아니기는. 부모님 계시나? 네.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17년, 18년을 자라왔는데 먹고 입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부모님에게 가장 고가의 선물을 한 게 있으면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지? 17만 원짜리 시계를 아빠 생일날
10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다고? 네. 그보다 또 어떤 기억나는 게 있나? 현금으로 현금? 몇 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현금 그거 누구한테 얻었는데? 이거 제 월급으로. 월급으로? 고등부 아니야? 고등부인데 알바했어? 제가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공장 나가는 게 있어요. 이런 놀라 학교에서 그 다 합치면 한 현금 얼마 줬지? 20 정도. 20만 원? 네. 너 봐봐.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아가지고 18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그래 다 했는데 22만 원 주고 10만 원짜리 뭐 하나 시계 하나 사주고 그래서 네가 인간성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겠지? 네. 이 생각해 봐봐. 애 하나를 한 달만 봐줘도 100만 원 받아. 너는 17년을 키워줬는데 네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네 기억 알겠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시계 사주실 때 반응이 어땠지?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죠. 부모님이 너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네. 네가 뻔뻔하고 정상이 아닌 것처럼 너가 부모님도 똑같네. 17년, 18년을 키워주고 난 다음에 시계 하나 받아서 좋아하는 그게 정상이야? 아닙니다. 아니지. 아하. 그럼 왜 그걸 기뻐해? 왜 그런 걸 좋아하지? 마음을 이제 알아보신 거죠. 그런데 왜 17년, 18년 키워주면 돈을 받아도 어마어마한데 시계 하나 받고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래. 너 부모라서 그렇고 너는 아들이라서 그런 거야. 맞죠?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야. 이 옷도 누가 사줬지? 아빠가. 엄마는 뭐하고? 이거 누가 사줬지? 부모님께서 사주셨어요. 부모님께서. 둘이 언혼해가지고 사주시구나. 잘해서요. 자, 우리 김영준 집사님 자녀를 그동안에 열심히 키웠잖아요. 네. 뭘 받아보셨습니까? 선물을? 사탕, 어? 사탕, 사탕? 초콜릿 뭐 이런 거. 큰애가 몇 살이에요? 21살입니다. 21살. 둘째가 17살입니다. 17살. 17살. 39년을 키웠는데 사탕 하나 받았다 그 말이지.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또라이잖아. 어떻게 정상이요? 사탕 받고도 좋아했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네. 왜 그렇게 좋았죠? 자식이 주는 거라서. 자식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17년, 18년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짜리 시계 하나 사줬다고 아들아 고맙다, 고마워, 감사해. 그 또라이잖아, 또라이.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부모는 한없이 모든 걸 주고 난 다음에도 그 작은 것 하나를 안 받아도 되지만은 그 받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 10만 원짜리 시계 사왔다고 그거 얼마가 전에서 고장났지? 그거 봐. 그 고장난 시계를 들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우리에게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합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아니고 피터브레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는 큰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어가고 저 밖에서 담요 하나 뒤집어서 살아가는 노숙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들이 나는 원래 저 할렘가에 태어났는데 난 이런 거 뭐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 사람 나를 진짜 사랑할까? 나를 진짜 자녀로 삼아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고민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저 로스앤젤레스 산구석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자빠져서 자고 있으면은 그건 바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나큰 신분을 가진 특별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스바나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너는 범죄하고 너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 저 고3들이 청년들이 부모의 뜻을 다 따라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자녀들이 집에 오면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밥 먹어, 밥은 먹어서 빨리 먹어, 아침 늦잠 자면 일어나 밥 먹어. 밥 먹고 난 다음에 한마디만, 그냥 밥 먹고 말 안 해도 잘 먹게만 잘 먹어도 좋아하지만은 먹고 난 다음에 엄마 너무 잘 먹었어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 부모는 좋아가지고 아이고 놈 자식아. 아니 부모는 모든 걸 다 주고 깨워서 밥 해주고도 이렇게 기뻐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세상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경호원을 딱 대동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다 지켜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저 외국에 있거나 다른 데가 있거나 다 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 너희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나의 눈동자를 상한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그렇게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저도 중3 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에 내 삶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는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장 어렵게 자라서 옷도 하나 입지 못하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도 고무신 신고 가서 여학생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는 자리 바꿔달라 해서 다른 데 가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느낌이 딱 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첫째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 마을에 중간에 큰 하천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하천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닥이 막 진흙이 벅적벅적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웅이라고는 아이의 아버지가 늘 알코올 중독자가 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다가 거기 하천에서 굴러 가지고 거기에 진흙탕에 빠져 있더라고. 빠져가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날마다 노숙자니까, 날마다 알코올 중독자니까 아무도 글들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데 저는 그 아저씨를 구해주고 싶었어요. 여름인데 학교를 갔다 오면서 하복을 입었는데 위통은 벗어서 놔두고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그 진흙탕에 있는 그 아저씨를 끄집어냈는데 얼마나 무거워. 그걸 얻고 집에까지 가서 씻어서 재워드렸더니 나중에는 학교 갔다 와서 차를 타고 내리면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고 나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 저 부구 온천에도 보내주고. 여러분 고등학생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 집집마다 살을 2대 3대 다 거둬가지고 그런 일을 해주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도 다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세례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들은 진정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는 외쳤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처럼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큰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을 받게 되면 한 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으면 저분 우리 아빠구나 엄마구나 어렴풋이 알아가다가 나중에는 확실하게 자기 부모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똥이 마려워가지고 하면은 엄마가 달려가죠. 또 똥을 사가지고 찝찝하면은 울면 아빠가 달려가죠. 그래서 반복이 되면서 저분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부모구나. 그래서 뻔뻔하게 아무것도 부모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밥 주요, 옷 주요, 등록금 주요 다 말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것도 아닌데 냉장고 열어가지고 있는 거 다 먹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그래 하네 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기도하면서 이분은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거 알게 되면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오늘 엄마가 밥을 줄까? 아빠가 밥을 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면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지.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주고 말고 또 주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인 부모와 자녀는요,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아서 딱 시간 되면 우유도 주고 분유도 주고 그래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어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 이해해요, 못해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초등 2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1번 사도 바울이 했다, 2번 베드로가 했다, 3번 누가 했다고? 누가 했다고? 예수님이 하셨지.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걸 이해를 이찬이 왜? 몸이 안 좋아? 어제 뭐 이래서? 이찬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뭐 하라는 거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뭘 하라고 하는 거지? 다니엘 이야기해 봐봐.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지. 이찬이 초등 2부도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잖아.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육신의 자녀들은 아직도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기에도 부모가 달려가고 시간을 맞춰서 먹을 걸 다 주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어른이 되고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럴 부모가 되느냐? 너희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줄게. 이거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또 기도하면은 날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생칠리 교회인데 그 20명이 넘질 않은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연세에 있으신 전도사님께서 내보고 손 선생 이제 주일학교 설교는 손 선생이 하라 그래. 그래서 이 손 선생이 주일학교 설교를 했다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한 17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군에 간 그 전임자는 있을 때는 애들 한 25명이나 모여 있는데 요새는 애들이 좀 줄었다며.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주여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명 모이는데 다음 주에는 34명이 배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하고는 유치부 주일학교 애들 모아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했더니 애들이 놀래가지고 아멘 아멘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진짜 34명이 온 거야. 제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이제는 기적을 이룹시다. 다음 주에는 68명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배가가 돼서 기도합시다. 그러는 애들이 막 아멘 하고 막 그래서 동네마다 전도하고 다 했는데 토요일 날부터 오늘 아침에 비가 온 것처럼 소나기가 쫙 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막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큰일이네. 내일 68명은 고사하고 17명도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비가 주일날 아침까지 새벽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 아이고 지난주에 68명 모인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100% 안 되는 거다. 전도사님도 옆에서 옆방에서 다 들었을 거고 애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그렇게 고함 치놓고 큰 소리 쳤는데 안 될 거 뻔한데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를 안 갔어요. 안 가버렸다니까. 안 가고 잠을 딱 잤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 애들이 빡빡하게 모여 있는데 그때
김문기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것은 손인보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또 꿨어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야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꿈까지 이상한 꿈까지 다 꾸네. 그러면서 주일 설교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른 예배에 가려고 또 가면서 전도사님을 딱 만났는데 전도사님을 만나자마자 배 아픈지 하면서 전도사님 배가 아팠어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오늘 애들이 몇 명 온 줄 알아 하는데 막 가슴이 들썩들썩.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오늘 애들이 68명이 왔다. 저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우에도 책에도 그걸 기록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명명백백하게 저한테 교훈을 줬다고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로 교회 왔을 때도 제가 3월 10일 날 목요일 날 이사를 왔는데 동네를 한 바퀴 탁 둘러보니까 이 시골에 100명 정도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첫날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조그마한 28평 예배당에 사람이 빡빡하게 모여있는데 10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주셨는데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첫날 주일 설교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동네 사람은 100명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들이 다 믿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사님 첫날 와가지고 큰 소리치가 안 되면은 어쩌려고 그럽니까? 진짜 동네 사람이 다 믿겠어요? 우리나라에 다 믿는 동네가 있습니까? 왜 첫날부터 그래가지고 신뢰를 떨어뜨리려 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히 줄 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줄 걸 믿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 이름을 불러서 적어가지고는 새벽 기도 나가서 1시간 동안 부르고 저녁 11시 가서 또 부르고 그래도 사람이 안 오니까 밤 12시 되면은 다시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교회 옆집부터 가서 무릎을 꿇고 대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일어나지 못하면은 100% 지옥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또 그 다음 집에 가서 대문에 무릎을 꿇고 대문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 2시 반 3시까지 기도하고 잠시 자고 새벽 기도하고 낮에 전도하러 가면은 다 반대했잖아요. 소금 뿌리고 짝대기 들고 놓고 도끼로 때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전도했더니 3개월 만에 100명이 됐잖아요. 4개월 만에 120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8개월 만에 예배당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5년마다 한 무적 지어서 이 5번째 예배당을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150명 모였을 때에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는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에 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은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많지 않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 국회의사당 많은 예배당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배당에 하얀 예배당 빨간 지붕에 구름대처럼 흰옷 입은 사람이 날라서 들어가는 광경을 보고는 와 하나님이 이 시골에 대사를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전도 목표 300명 전도 목표 500명 그랬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 땅이 3,100이 되겠다. 하나님 3,000병을 달라고 기도 용사 3,000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땅도 3,000병 주시고 사람도 3,000명을 달라고 그 3,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 300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사진도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플랜카드를 다 걸어놓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강권적인 은혜로 먼저 보여주셔서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룰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주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허풍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허풍쟁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왜? 이루어진 걸 보니까. 우리는 눈으로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와,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지으려고 17년 동안 기도했지만은 돈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혀 이름도 얼굴도 전화도 어떤 것도 모르고 오직 애터미 물티슈 말고는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그분을 통해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난주도 전라도 어떤 여자 선생님이 1,000만 원을 보내면서 목사님, 저도 세계로 교회는 아니지만은 날마다 기도하고 지지합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어떤 권사님도 서울에서 1,000만 원을 보내면서 목사님, 나의 사위가 목사입니다, 내 막내 아들이 지금 강도사입니다, 그래 저는 세계로 교회 거기에 공감하고 1,000만 원을 보냅니다. 그래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6명이,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보내고 100만 원도 보내고 500만 원도 보내고 했는데, 야,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남의 시골에 있는 교회가 학교를 짓겠다는데 왜 그분들이 자기 자식에게도 안 주고 사위한테도 안 주고 왜 여기에 보내겠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나고 나면은 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불기둥으로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이고 계세요. 지난 화요일인가 2,000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정실에서 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기부했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 그러면 은행에서 그 개인에게 전화해서 세계로 교회에서 전화번호를 요구하는데 주도 되겠습니까 해서 받으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거는 무슨 핸드폰에서 앱으로 보내가지고 은행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지 하고 있었는데 이틀 뒤에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났는지 일부만 보면은,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제 이름으로 한 달 내에 2,000만 원 입금했고 입금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려 해서 톡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제 딸이 남긴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늘 아프고 힘겨웠는데 너무나 질려가여 모은 돈이라 제가 쓸 수가 없었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서 보냈습니다. 다음 시대 특히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우리 딸과 함께 그룹 홈을 하고자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공부도 시켰지만 공부는 힘들게 다 했지만은 몸이 너무 약해 실습을 못해 자격증도 못하고 먼저 갔습니다. 지금 와서 아무 성도 없지만은 생전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했던 일들을 세계로 교회 자신이 그곳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주님이 보내시도록 다른 장소로 포항으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서 아마 다른 데에 있을 때의 돈보다 2,000만 원이 남아가지고 그 딸이 그렇게 아끼고 모았던, 이미 천국에 간 건 딸이 모았던 돈을 우리 세계로 교회에 보낸 거. 제가
이 문자를 보고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 우리 교회 몇 분 왔는데 우리도 자비라도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걸 보내주셨잖아.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그렇게 귀하게 아꼈던 그 돈을 자기 교회도 아니고 그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보내겠냐고. 저는 날마다 하나님 오늘 더 먹이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호의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내년에 개교를 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 학교 설립위원들이 30개가 넘는 학교를 돌봐 방문을 했지만은 1년 만에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2년은 있어야 됩니다. 1년만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 와서 세계로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7월 달에도 교육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소개를 해주고 교사들도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학교를 어떻게 설립해야 될 건가 쫙 이렇게 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로 내년에 개교를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우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교회 개척은 1년만 할 수 있어도 학교는 안 되는 겁니다. 교과과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내년에 개교를 한다니까 저는 오늘 여기까지 내 할 일은 끝났고 이제는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하는 문자가 1시 26분에 왔더라. 저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 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내년에 개교할 마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건축을 신속하게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믿었던 분이 이제는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2시간 뒤에 민사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해운대에 민사고 입학 설명회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하면은 혹 도움을 얻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기쁘게 전화를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예배 때도 알겠지만 이분은 우리나라 아이비 교육의 최고 민사고 교장 선생님과 우리 교장 선생님 두 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를 우리가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어제 저녁 8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우리 교장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와 세상에 이 땅에 저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교과과정 때문에 너무 고민 많고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서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이 정치, 사회, 경제의 인재들을 길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교과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한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라서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과과정의 대가이신
고려대에 홍우조 교수님이 계신데 하시면서 그분이 민사고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하면서 우리 설립위원들이 같이 들었더니 하루 전날 홍우조 교수님이 자기가 운영하는 톡방에 100명이 넘는 제자들과 박사들과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데 거기에 어제 기독교 대안학교 교과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줄 분은 이야기를 하라 그랬더니 11명이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 11명이 어제 그런 아무 자기는 생각도 안 하는 톡에 올라와가지고 11명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세계로교회 와서 교과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우와 이거 대안학교 오늘 그래 막 자기가 소름이 돋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우조 고대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세계로교회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전화를 다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래서 우리가 교과과정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니까 그거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서울에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 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서 말 안 해도 되지만은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민사고의 교장 선생님이 언뜻 지나가면서 제주도에 살롬 호텔의 회장이신 박하진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나갔는데 내가 그 교장 선생님이 가고 난 다음에 살롬 호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그 장로님의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그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살롬 호텔인데요. 장로님 저는 세계로교회 손해본 목사인데요. 우리 대안학교를 짓고 있는데 이랬더니 자기는 10년 전에 제주도에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지어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학교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돈을 드리기 위해서 제주도에 호텔까지 지어놓고 호텔의 수익금을 가지고 다 학교에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결국은 10년 동안을 노력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교육감하고 반대해서 안 됐다는 거예요. 500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바람에 이제는 소송할 겁니다. 원래 내가 학교를 지으려고 그랬으면은 민사구의 박아식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오늘 교장 선생님하고 홍의조 교수님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깨지는 바람에 한 분은 민사고 교장으로 가시고 내가 생각할 때 그거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뻔뻔하지만은 아버지 이것 주세요 어머니 이것 주세요 하면은 부모는 공급하시는 이게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그래 사랑하지만은 혹시 세상에 부모는 자기 자신을 버릴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고 돌봐줄 거다. 시편 34편 10절에는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은 목자잖아요. 젊은 사자는 얼마나 특권이 있습니까? 젊은 사자는 토끼도 잡아먹고 노루도 잡아먹고 영양도 잡아먹고 다 있는데 그런 젊은 사자가 혹시 궁핍하여서 배고파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 자녀들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재벌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초등일부 기도하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수련하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터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네 이랬는데 말이야. 대단해. 초등 2부, 초등 3부. 야, 우리 초등 3부는 내년에 우리 학교 들어오려고 벌써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목소리 힘이 꽉꽉 들어갔구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뛰어넘어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고등부. 고등부는야. 군대 훈련소에 온 느낌이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은 안 죽고 살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내가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교회 사례 말고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개업 예배나 집회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어디 가서 세미나하거나 부흥하거나 외국에 가거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차비나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는 절대로 돈 빌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애 3명을 키우면서 우리 참여하고 도망가기 갔잖아. 돈은 안 주고 키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조회금을 한 푼도 받질 않았어요. 우리 손님한테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애들이 결혼할 때도 축의금도 받지 않았어요. 애들 결혼할 때 전부 다 원룸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우리 세계를 교회는요, 헌금도 안 돌리잖아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걸 다 주실 거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우리는요, 연말이 딱 되면은 돈이 남아도 딱 제로 시켜버립니다. 남는 것들은 선교사님 어려운데 다 도와줘. 우리는 빚내가지고 한 주간 살면서 계속하기 때문에 매주 마이너스, 매주 몇천만 원은 매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래. 돈 하나도 없는 데다가 목사님은 계속 돈 쓰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한 해도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다 해도 마이너스가 돼도 연말 되면 다 채워졌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믿지 않고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한마디만 말해도 하나님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 주잖아요. 기적으로. 지난번에 비전센터를 지을 때도 공사비를 달라고, 우리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데 공사비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돈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청구서가 2억이 들어왔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주셔야죠. 그래 내가 불평을 둥둥둥 하겠다니까 했는데, 조금 전에 행정실에 와서 목사님 부산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3일 전에 미국에서 권사님 2억을 보냈다. 내가 못 믿었는데 그대로 다 들어왔잖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받은 우리가 힘이 없고 어깨가 처져가지고 나는 뭐 좋은 부모도 못 만났고 부모 뭐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고 원룸에 살고, 그런 소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지. 부유하신 나의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님, 주님을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는 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별한 자녀의 권리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세례받을 사람들은, 또 세례받은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노숙자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구원받은 세례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너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모세의 외침이 나에게 주어진 외침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기억을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중언부언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주셔서 날 위해 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무서워했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하게 누리고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를 경험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세례받을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